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요거 잠깐 살펴보고 마태복음 우리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59페이지까지 다 했던 거 같죠? 그죠? 어, 자, 사사기서의 배경과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자, 사사기의 배경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 사사기를 읽어야 하겠죠.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지도자를 세우셔서 모든 환난에서 이겨내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가 행복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한 구절, 한 맥락, 한 맥락이 된다. 한 문장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마이크 보먼트가 본 사사기입니다. 성경 해석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마이크 보먼트라고 하는 엉터리가 있습니다. 그 엉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보면서 비교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맞아요? 급속히 쇠퇴했어요? 이것부터가 틀렸죠? 예, 여호수아가 죽어서 쇠퇴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에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죠?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삶에 깊숙이 자리 잡힌 고대 근동의 종교의 성적 유혹에 넘어가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주위의 민족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마이크 보먼트가 얘기해요. 맞아요? 맞다고? 진짜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게 감언이설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진실하고 거짓하고 교묘하게 섞어 놓는 거 누가 잘해요? 검사들이 잘하죠. 예. 그런 거에 우리 이제 자유신학자들이 바로 검사 같은 놈들이에요. 예.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게시판에다가 안상규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 안상규라는 사람이 게시판에다가 이제 뭐 수능도 아닌데 시험을 볼 때 왜 아무것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차라리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뺏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다고 칩시다. 근데 검사는 어떻게 얘기하냐? 왜 교감과 담임 선생님에게 아이가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가져가게 한다고 항의를 했습니까? 어때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죠. 내가 언제 선생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교감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문고에 올렸을 뻔했는데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거짓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이 바로 그런 거짓들을 난무하게 하는 아주 못된 검사들이 다 침투되어 있어요. 여러분, 검사는 없어져야 할 직업이에요. 가장 못된 직업입니다. 가장 악한 문화를 배우는 직업이에요. 오죽하면은 제 의형제 형님인 김용고 목사님이요. 왜 검사 3개월 하다가 15대 왜 그만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마이크 보먼트가 바로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에서 주위의 민족들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하고 있지만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자, 교묘하죠? 자, 마이크 보먼트가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교묘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유신학자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팽배합니다. 장로교회는 자유신학자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교 안에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침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믿음으로 천국 갈까? 교묘하게 틀어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 단락과 문맥, 그러니까 행과 간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의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인 거예요. 참 힘들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권영경이에요. 저랑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권영경 교수 여러분 거기 자주 나왔잖아요. 아시죠? 김학철이하고. 네. 자, 또 봅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 맞아요, 틀려요? 이거 봐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 행위로 주변 민족들을 침략을 허락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마이크 보먼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이제 계속 사사기는 12명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일으키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실이 섞여 있으면 교묘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삼손은 뭐 들고 싸웠어요? 나귀 턱뼈를 들고 싸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귀 턱뼈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아니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묘한 진실과 거짓을 같이 섞어 놓는 거에 현혹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상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또 볼게요. 그러면 12명의 지도자를 사사로 일으키셨다. 여기까지는 진실이죠. 그 다음에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 맞아요? 하하. 사사 이야기 여러분 잘 보세요. 온니엘 이야기, 왼손잡이 애훈 이야기. 이게 능력을 주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런 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평화가 온다는 메시지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 사사기를 볼 때 배경 지식 있죠? 이 배경 지식하고 마이크 보먼트가 써놓은 거랑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틀리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께 순종한 기간은 매우 짧았다. 이들이 항상 위험이 지나가면 그들은 곧장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불순종, 공경, 구원의 주기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300년이 넘게 이어졌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유명한 사사로는 기드온, 삼손, 사무엘, 그리고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등이 있다. 사사기의 대부분의 사사는 각각의 지파에서 배출한 영웅들이었다. 맞아요? 각각의 지파에서 배출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지파의 개념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진실이 가미했다 그래서 그게 진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상규가 어떻게 했다고요? 신문고에 올렸는데
마치 내가 선생한테 얘기한 것처럼 교묘하게. 그죠? 이거 누가 잘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잘하는 짓거리를 하는 게 검사 다음으로 누군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자, 그리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라는 의식이 희박했는데 이 점은 사사기를 마감하는 글에 요약이 되어 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구절 가지고 마이크 버몬트가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고. 이 한 구절 가지고서 판단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비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 버몬트 이야기하고 배경 이야기를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제 의도대로 읽지는 않고 마이크 버몬트 이야기에 그럴싸한 거니까 그렇구나 아멘, 그렇구나 아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룻기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 확실히 이해되신 거 맞아요? 나 이해됐다. 교묘하게 진실을 섞는다고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명심하세요. 교묘하게 진실을 섞는다고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그 여자하고 같이 모텔에 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텔에 간 건 맞는데 그 모텔에서 그 여자가 잘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신은 나왔다. 판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CCTV나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거 증명해서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서 그들한테 오해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자 제 스승이었던 어떤 총장님께서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CCTV 같은 건 없다. 없을 리가 있어요? 여관에 CCTV가 없을 리가 있어요? 해가 다 나온 건 있어도 안에 내부는 없을 거예요. 네. 먼저 나왔다고 하잖아요. 자, 봐봐요. 진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같이 들어간 건 맞는데 이거까지는 진실이에요. 근데 또 마지막은 뭐예요? CCTV. 자기는 재우고 나왔다죠. 나? 거기가 쫓아가지.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제 총장님이 제 스승이 법학과를 전공했어요. 법학을. 그러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만 배운 거예요. 왜 교회 헌금 가지고서는 샤넬백 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샤넬백인지는 몰랐고 걔가 대학원 다니는데 가방이 없다고 해서 불쌍해서 카드를 줘서 사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진실하고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죠. 뭐예요? 일단 가방을 산 건 사실인 거야. 그죠?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뭐 했다? 봐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검사 다음으로 이런, 국민을 희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하는 짓 잘하는 게 바로 목사들이에요. A, B를, 진실과 거짓을 A하고 B라고 칩시다. 그럼 요걸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전병욱이가 성희롱한 애들만 1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장로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병욱이가 걔네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꼬셨다. 알고 보니 걔네들이 뭐였다? 신천지였다. 교묘하게 꼬셨다. 꼬신다고 나오는 날이 나오지. 여기라는 세상 친구. 근데 여러분 꼬신 애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이거 말이 돼요? 전병욱 그 걔가 뭐가 잘났다고 대머리 까졌지? 키도 작지? 얼굴은 곰보만 가득하지? 근데 홍대 세교회에서 하는 말, 세상에 설교에 한 3, 4년 동안의 설교 내용에 꼭 앞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도 사랑하신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그리고 법치라고 하는 이 직장에서,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이 직장에서는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 짓을 의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연이가 말을 안 해서, 수연이가 말을 잘 못해서 얘가 전응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얘의 편의를 봐주고 얘를 더 잘 해주고 싶어서 특수반에 보내려고 했다. 교묘하게 A하고 B를 섞어 놓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수연이가 전응하예요? 수연이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한 것뿐인데 그 말 안 하는 게 자기는 기분이 나쁜 거야.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했고 제 누이가 여러분 중학교 선생이잖아요. 제가 저도 교원 자격증 있는 거 제가 그때 카톡 올려서 보셨죠? 나도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안 할까요? 우리나라는 교육계가 가장 썩었어요. 그 다음으로 종교계가 가장 썩었고요. 그 다음으로 정치가 가장 썩었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육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썩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케어한다 거짓말이에요. 될까가 과연 될까? 방치하고 냅두죠.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해보세요. 방치하고 냅두는 게 거의 허다합니다. 아, 진짜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교육 사업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교육 사업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지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돼 있다고 얘기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여기가 1, 2, 3위잖아요. 4위가 뉴질랜드고. 여러분 이런 곳에서의 교육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뭐 국영수 과학 이런 거에 막 목매가지고 너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거기서 뭐 할까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랑 같이 산에 놀러 가요. 그게 수업이야. 거의 절반이. 학기의 절반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노는데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자, 이 산을 봐라. 여기가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니? 자, 이런 주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대답하게끔 끝까지 기다려줘요. 핀란드식 지금 교육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호수가 몇만 개가 있는 우리나라에 어느 호수가 오염됐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되겠니? 그 아이들한테 하나하나씩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 교육이에요. 자, 중학교 때요? 뭐 배우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핀란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리폼드 제 동기 중에 핀란드 애가 있었어요. 그 핀란드 애가 우리한테
니네 학교 뭐 배우냐, 뭐 배우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중학교 때 뭐 배울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운 핀란드인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배워요. 수학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math라는 말을 있잖아요. 전혀 모르다가 고등학교 때 배웠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학 몇 학년 때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죠? 곱셈을 여러분 중학교 때 몰라요. 얘가 그랬어. 그러고서는 여러분 중학교 때 뭐 배우느냐? 자긍심을 갖는 역사를 배우고요. 그 다음 정치를 배워요. 이 politics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제가 얘기 듣고선 충격받았어요. 민주주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 가려고 했었을 때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 못 갔는데 우리 애들이 그곳에서 만약에 자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네가 해야 할 일과 수연이 수진이가 해야 할 일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신학생인데, 우리 그거 중에 신학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수님, 저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엉망인 거 다 압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정말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는 못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A라는 것과 B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진실과 거짓이 있어요. 교묘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아니라면, 잘못된 곳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즉시 나오라 그랬어요. 즉시 나오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문화에게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메시지에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교묘하게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문화에서 A와 B를 교묘하게 섞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교육 사업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수연이가 그 정순아 씨를 그 선생도 아닌 그 선생을 고소했잖아요. 경찰에. 재판을 요번에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서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연아 어떻게 됐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마시켰어요. 아이 하나가 상처를 받았는데 아이 하나에게 그렇게 말한 것들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요? 여러분 핀란드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선생은 15년간 선생질을 할 수가 없어요. 금지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소극적인 애가 있다고 칩시다. 뭘 해도 소극적이라 제대로 못해. 체육 시간에도 맨날 피구한다고 칩시다. 피구를 하는데 얘는 피구하다가 그냥 빨리 이렇게 맞고 밖에 나가서 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맞고서는 나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체육 선생이 딱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 어떻게? 쟤는 전응아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소문내서 전응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학교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이 없죠.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장로가 이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수장이야. 교육에 있어서는 누가 수장이에요? 안상규가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정에 대해서 타치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나와. 그죠? 월권하면 누가 잘못한 거야? 월권하는 놈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고요. 자, 이런 질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부에 질서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정치에 질서가 있느냐? 우리나라 시스템에 질서가 있느냐? 제가 그거에 환멸을 느껴서 이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상이는 맨날 그래요. 저한테. 형은 거기 있을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You better go to the Netherlands. You better go to the something, the wise. 거기보다 훨씬 나은 네덜란드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래도 네덜란드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청교도 표방하는 교회가 몇 개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다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청교도를 표방하는 교회가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대식 교회 말고는 못 봤는데요.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자,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위에 단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던 메시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어린아이로 전쟁 구화로 표현하기도 하고 시장터에 있는, 그죠? 그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당장 먹는 거. 지금 오늘날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뭐예요?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에게 복이죠. 이 땅의 이 생의 복.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복에 관한 물질적인 만모니즘적 사상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죠? 그 이야기 다음에 20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꾸짖기 시작합니다예요. 이제 나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윗 단락하고 연결해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자신의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았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단락이 이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한다면 글쓴이의 의도가 그렇게 녹여내지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면 이거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혼낸 곳이 어디냐? 고라신입니다.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푸셨던 곳입니다. 그 다음 어디예요?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도 그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교법을 설명하는데 두로와 시돈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도는 어떤 곳이었냐면 악으로 가득 찼다고 여기고 세상 만물, 물질주의와 혼합주의에 가득 찼다고 여겼어요. 왜? 로마 시대의 두로와 시도는요, 해안 바닷가잖아요. 군사 요충지였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혼합, 잡종이라고 할게요. 저 그냥 잡상인들이 그득하고 그들의 신들, 여러분, 배를 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의 신들을 갖다 놓은 곳으로도 유명했던 곳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곳이 훨씬 더 낫다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자기 거 요청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걸 요청하고 있는 자. 자기 거 요청했잖아요. 시장 어귀에 있는 아이들과 같다. 전쟁 고아들이 여러분 시장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거봐요. 예수님도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제가 얘기했었죠. 수요일날 제가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반, 세상에 반 걸치고 있는 놈들이 더 나쁘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들이 더 커다란 심판받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두로와 시돈이 마지막 심판날에 견디기 더 쉽겠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세상 반, 하나님 반,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가버나움에서 여러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니네가 과연 하늘에 올라갈 수 있냐고 이렇게 대묻고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아니다.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너는 저 음부에 내려갈 것이다. 봐요. 음부라고 표현한 이 음부는 지옥입니다. 네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거봐요. 소돔하고 또 이번에 비교했네요.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발 한 짝 걸치고 있는 거. 이게 뭐보다 나쁘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놈들보다 더 나쁘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 세상 반 걸치고 있는 놈들이 더 나쁘다고요. 우리 수연이가 어저께 그러대요. 아빠, 다른 신학교 가면 제대로 못 배울 것 같아. 나는 올바른 스승을 만났잖아. 그 올바른 스승이 누군데? 그랬더니 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 아빠가 김지상 총장한테 지금 학장으로 위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 너 BA 그럼 그 프리제리아로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할게. 맞니, 수연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니? 답이 없대잖아요, 답이. 조그만 애도 알아요, 지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이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자, 뭐라고요? 심판이 뭐라고요? 소돔보다 더 쉽다고요. 소돔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는 메시지로 비교한 거잖아요. 하나님 반, 세상 반 걸친 놈들 말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 사업 이야기 왜 했는지 아세요? 교육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아니면 교육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교육 사업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교육 사업을 장려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돈에 맞춰져 있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옥갈 행위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원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중고등학교 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하면서 살았으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신학대학원에 특히 제가 강의했던 대학원들의 선생들이 퇴근 시간이 빨라요. 아세요? 선생들이 퇴근 시간이 빠르니까 야간 대학을 와요. 대학원을. MDB를 와요. 그러면 강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가 나를 가르쳐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말을 탁 끊어버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선생님이세요? 그랬어요. 아, 예, 고등학교 영어 선생입니다. 전 단박에 알아요. 그렇게 딱딱딱딱 끊는 사람들 보면. 단박에 알아요. 근데 더 웃긴 거 아세요? 제가 리포트 내라고 이제 숙제를 주잖아요. 단 그마다. 제대로 해오는 새끼가 한 명도 없어요. 선생들 중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선생들이 다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눈이 안 보이고 침침하고 타이프도 제대로 못 치니까 좀 내가 먹을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좀 해줘요. 이러고선 다른 전도사님한테 그걸 맡기고 앉아있어요.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몇 번 봤어요. 나 그 인간 다 F 줬어요. 저기 뭐야, 홍학표랑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놈이 있어요. 홍익표라는 전도사님이에요. F 줬거든요? F를 줬더니 세상에 나중에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교수 새끼가 말이야. 이러고선 나중에는 교수 새끼가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선생들은 다 그 문화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는 촌지 정도는 받아도 돼. 자기는 모 정도는 받아도 돼.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돼. 이건 교육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생질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바란짝, 세상에 바란짝 있는 사람이 더 커다란 심판을 받네요.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커다란 심판을 받네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